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었고, 오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민자의 집안에서, immigrant family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거의 미국 2세인 한국 사람입니다. 네, 저희 소개입니다. 이민 생활 시작하면서 이민자들에게는 교회라는 곳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교회라는 곳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religious한 기관 또는 종교적인 행위 또 의무로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당연히 영적인 공동체, spiritual 공동체 또는 사교도 돼요. 사회생활 또는 네트워킹하는 공동체, 또 한인 이민자로서의 우리가 독특한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 그래서 교회가 문화센터가 우리 이민자들의 교회, 또 이민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민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이민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네트워킹하는 곳이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문화센터가 되냐라는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의 그 말들은 일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리얼리티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지금은 많이 교회가 변했지만, 이민교회가, 그리고 변해야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모든 것이 교회 위주로, 이사 왔을 때도 교회 근처로, 저희 친구들도 다 교회 친구들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들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커뮤니티 센터였어요. 교회가 우리의 문화 센터였어요. 교회가 우리의 사회 센터였어요. 우리의 영적 센터였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이민교회가 없었으면 아마 이민 생활이 지금 완전 달라 보일 것입니다. 완전 달라 보일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40년, 50년, 60년 전에 이민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평양을 넘어오면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게 됐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이모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공항에 나가셔가지고, 그렇잖아요, 공항에 나가서 사인을 올려요. 한국말로.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그냥 픽업하고 가요. 그랬었잖아요. 아주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죠.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이 외국 땅으로, 이 foreign land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얼마나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 이민을 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렇죠? 이민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많죠? 많잖아요. 저희 부모 세대가
1세대가 first generation 이민을 안 했으면, 태평양을 넘어오지 않았으면 교회를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교회를 찾았을까요? 저 2세로서 이제 이렇게 이민하러 오지 않았으면 교회를 다녔을까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섭리.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우리 부모님이 또는 우리 1세 이민자들 얼마나 희생적이었어요. 얼마나 희생을 했어요. sacrificial 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부모님이 왜 이렇게 희생을 하는지,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성경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들이 우리 이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 이민자들의 이야기잖아요.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 부모의 품에서 떠난 요셉의 이야기, 홍해를 건너간 모세,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로 이민을 했습니다. 여기를 이민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피와 땀과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인 이민자들은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2절을 잘 살아내셨습니다. 2절 말씀에 영어로는 They bore one another's burdens입니다. 짐을 서로 지면서 살았습니다. 짐을 서로 지면서, 자기 짐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온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부담하신 것을 알아서, 그래서 짐을 서로 지면서 이 교회를 세운 것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의 짐은 누가 져야 돼요? 나의 짐은 내가 지고 가야 하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Almighty God이 나의 죄, 나의 짐을 나 대신 부담하십니까?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sacrifice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나 대신 희생하는 것을 원합니까? 누가 그걸 원해요? 누가 하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나 대신 희생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좋아해요?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이 있어요. 사실은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희생하셨어요. 누가 아빠가 나 때문에, 아빠가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을 어떤 아들, 딸이 좋아한다고 말합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냐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 내 꿈 포기한 것, 너 알고 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아요. I know. 알아요, 엄마. 그런데 엄마, I never told you to do that. 내가 언제 엄마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했어요? 내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엄마 옷 좀 봐. 옷 좀 사 입어. 창피해. 엄마도 엄마의 삶을 한번 살아봐. 그리고 나 좀 내버려둬. 나쁜 아들. 진짜 나쁜 아들이잖아요. 어머니는 제가 한 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제 머리에는 두 음성이 있습니다. 두 음성이 있어요. 한 음성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You will reap what you sow. 심는 대로 거둔다. 사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음성이 더 무섭습니다. 엄마의 음성입니다. 너 같은 아들 한번 놔봐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너 같은 아들 한번 놔봐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바로 이 심는 대로 거둔다의 이 원리로, 이 프린시플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는 게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나가는 것이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또 영어 표현이 있는데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돌아가면 돌아온다 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이 원리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깨지면, 이 원리가 브레이크 되면, give and take이 깨지면 뭔가가 항상 죽습니다. 항상 죽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죄, 우리가 지금 반복으로 계속 짓는 죄가 있으시면 계속 죄와 give and take를 하다가 갑자기 그 죄를 고만하게 되면, 갑자기 멈추게 되면, 그 죄와 give and take이 깨지게 되면 그러면 그 죄 죽습니다. 또 한 예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지금 키우는 나무에다가 물 주고 햇빛 주고 거름도 주면 계속 계절을 시즌을 따라서 이런 것을 반복으로 계속 주면 그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죠? 열매가 나면 제가 그거를 take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give하고 take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give and take입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물을 안 줘요. 물을 안 줍니다. 또는 햇빛을 안 줍니다. 그러면 그 give and take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안 나올 수도가 있어요. 안 나오죠. 또는 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give and take의 그 원리에 깨지면 뭔가가 항상 죽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또는 마가복음 11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면서 그 나무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말씀. 왜 저주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서, 주는 게 없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잘라내버리라고 그랬어요. Cut it down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Cut it down. 왜요? 열매가 없으니까.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진 겁니다. 조금 더 누가복음 13장에 가보시면 같은 그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Waste of space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나무는 먹기만 하고 또는 받기만 하고 물 받고 햇빛 받고 거름도 다 받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냐? 찍어버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를 들면 아내가 집안 일을 다 하고 있고 남편은 항상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으면 그 결혼은 죽습니다. 한 사람은 맨날 주고 또 한 사람은 맨날 그 사람한테 받으면 그 관계 죽습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give and take의 원리입니다. give and take의 원리.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싫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싫어했던 것이, 교회에서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교회 청소부였습니다. 청소부였어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다 끝나고 친교도 다 끝나면 엄마 아빠는 교회를 위해서 그 에이프런을 입고 청소를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언더스탠딩이 안 돼요. 아니 왜 내 친구 아빠들은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중요한 미팅, 그 교회에서 중요한 그 회의 같은 데 들어가는데 왜 내 엄마 아빠는 베큐um 클리닝? 왜 베큐um 클리닝을 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놀면서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내 엄마 아빠는 그들의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까? 왜 내 엄마 아빠가 교회 화장실을 치워야 합니까? 저는 그 어린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언더스탠딩 안 되었어요. 사실 언더스탠딩뿐만 아니라 창피했습니다. 내 엄마 아빠는 왜 청소하고 있나?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았죠. 뭘 알았어요?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3절과 4절, 5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니까 또는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쓰레기 치우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반대로 말할게요. 나는 장로뿐이야, 나는 목사뿐이야, 권사뿐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자기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런데 그 많은 일 가운데 내가 지어야 할 짐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give 하셔야 됩니다. give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받기만 하시면, 말씀 받고 밑에 내려가서 밥도 받고 그냥 받고 나가시면 뭔가가 죽습니다. 그게 뭔지 저도 모릅니다. 뭔가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우리는 심는 대로 걷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지요. 당연히 좋게 말하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찍어버리라, 없애버려라. 7절 말씀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을 돈으로 말한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돈을 따라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다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네, 저 혼자만 아멘이에요. 혼자 크게. 사실 바울이 말하는 여기 이 모든 좋은 것은 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돈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아주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으로 드렸을 때 그 이야기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아주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그런데 돈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죠. 그분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냥 왔다 은혜만 받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뭔가가 죽습니다. 우리 교회를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와서 나만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은혜 받고 그냥 가면 나만 좋지만 교회 죽이는 일입니다. 뭔가가 죽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뛰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뛰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르는 자에게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자에게 축복하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로 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